하나님 말씀 신명기 13장 11절에서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3쪽입니다.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앞서 1절에서 5절 사이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 그들의 등장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짓 선지자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이 엘리야와 대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우상 숭배자들인데 뭐 거짓 선지자라 해도 되고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라 해도 되고 그 미가야 선지자와 대결하는 그들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종교가 완전히 섞였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18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가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매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들이야 당연히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생각 할지 모르지만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엄연히 나의 백성이라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비록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지만 이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는 뻔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돈벌이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밥벌이 하기 위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무당들이 신이 내렸다 별벌 짓을 다 했는데 특이한 것은 다 밥벌이잖아요. 밥벌이 없는 게 없어요. 밥벌이 하기 위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 여기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니까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합이 여호사밧 왕이죠. 남유다 왕과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길랄 라못을 뺏으려고 합니다. 본래 길랄 라못은 갓 지파에 소속된 도피성이 있는 곳이에요. 이 지역을 아람에게 빼앗겼거든요. 아합이 이 땅을 빼앗긴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 땅을 힘으로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땅을 빼앗겼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를 살펴보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땅을 빼앗긴 거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이잖아요. 나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왕인데 이 전쟁에 대해서 여호와께 먼저 물어보고 전쟁에 나서자라고 할 때 아합 왕이 400명쯤을 바로 부릅니다. 이 400명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앞서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지만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 여기에서는 이 아합의 상에서 먹는 자들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 바알과 아세라 450명과 400명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들이라면 22장에 나오는 자들은 이 아합의 상에서 먹는 자들, 일종의 궁중 선지자. 왕 옆에 서서 왕이 궁금하면 물어보면 대답하는 선지자들. 이들도 밥벌이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대단히 용감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 올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 오늘 신명기 13장 6절 이하를 보기 전에 그 앞부분에 나온 이 선지자들은 밥벌이 하기 위한 선지자예요. 밥벌이 하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와 달리 오늘 6절 이하에 나오는 이들은 같은 배에서 난 형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배에서 난 형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녀, 네 품의 아내, 그리고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번역에서는 너와 혼을 함께하는 친구,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 주어도 아깝지 않은 친구,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런 친구. 이 말은 앞에 나온 것들을 이렇게 앞에 나온 내 품의 아내라든가 자녀라든가 동복의 형제라든가 이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열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신이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자, 그러면 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밥벌이 하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했다면 이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라면 상대도 사랑할 거 아니에요. 내 품의 아내, 반대로 내 품의 남편인데 그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자 할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하잖아요. 이 유혹을 넘기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자녀를 죽이면 되지 않느냐. 어제입니까? 뉴스에 보면 인천에 어느 교회에서 여자 고등학생을 때려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타작마당이 유명하잖아요. 이런 구약 성경을 보면서 문자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보지 말고 애석히 기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안 여길 수가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데. 미워한다면 기꺼이 돌로 쳐 죽이면 돼요. 먼저 자기가 돌로 치고. 그런데 용서 없이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먼저
자신이 형제나 자녀나 품의 아내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나 심지어는 부모도 되겠죠.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 나머지 백성이 손을 대어서 그를 죽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무시무시하죠. 왜냐하면 이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워서 떠나게 하려 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 길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신은 황금송아지였거든요. 내 품의 아내나 내 혼을 함께 나누는 그런 친구가 다른 신을 섬기자 할 때는 나를 위한 거예요. 이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 집안을 보면 그야말로 우리들 말로 하면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엄마나 그 아들이나 우상 숭배,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가정의 화평과 자식이 잘 되는 것과 가정이 번영하는 것과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되는 거. 어떤 일이 있어도 아들이 저주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 집안에 뭐 우상도 가져다 놓고 제사장도 세우고 에봇을 입히고 여호와도 섬기고 별별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안 지켜요. 언제까지 안 지키느냐? 진멸당할 때까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진멸당할 때까지. 이 신명기 말씀대로 되어지기 위함이죠. 절차대로입니다. 그들이 제약에 관영한 자들을 진멸했다는 것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때문이고, 이 말씀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대로 그들이 만일에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제쯤 이 말씀을 지키는가? 예수님이 등장을 하면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종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다 지킨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상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형제라도 그 누가 되었든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 용납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이 공문을,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촉치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스데반이를 죽일 때도 거기에 정인으로 있었고요. 그러한 일을 이들이 왜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하느냐라고 하면 자기 영생 얻기 위해서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율법의 취지는 너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안 지켜요. 안 지켜서 진멸당하지만 예수님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킵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누가복음 14장 26절,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13장 6절 그 이하에서는 네 목숨을 죽이라는 게 없잖아요. 모두가 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취지를 알고 계시죠. 너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고,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는 십자가는 혐오스러운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게, 야, 그래, 가족도 버리고, 요즘 그런 집단들이 있잖아요. 가족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해서 주님을 위해 애선다 하는데, 이 말씀을 안 보는 모양이에요.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라.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미워해서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겠다는 것은 자기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완성이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를 자랑하는지 아시겠어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자기가 못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왜 버립니까? 자기 목숨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은 죽더라도 영은 영원히 살아야 돼. 이 탐심이 가득하니까 목숨까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도 버리려고 하고. 이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이 계명을 구약에는 못 지켰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으로 몰아넣고 종말 때가 되니까 이들이 이것을 지켜내려고 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켜내려고 해요. 그러니 앞서 예를 들었던 그 애를 죽이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성도 자신이 죽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은. 자신이 심판자가 되는 게 아니라, 판단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인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제거당해요. 신명기 13장에서는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 죽이지만, 놀랍게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놀랍게도 그 십자가가 이 말씀의 율법의 성취가 돼요.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있고 심판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전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모두가 다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으로 끝나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형제 자매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까지 버리려고 해요. 십자가가 우스워진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자식이 중요하지. 이건 뭐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방금 목사님 그것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증거한다고 했지 않아요? 왜 다시 그 얘기를 합니까? 방금 본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자랑하려고 합니까? 자식을 자랑하니까. 요즘은 이런 시대잖아요. 돈이 많아지니까 놀러 갑시다. 말씀이 무엇이 중요한데 그거 뭐 놀러 가면서 차 안에서 유튜브 듣고 뭐가 중요하지. 그런 유혹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변명할 게 제일 좋은 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십자가를 자랑으로 하니까 십자가를 이용하죠. 이런 자들이 누구냐면 자기 목숨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피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로 날마다 드러나게 하셔서 십자가만 자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로,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